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 중에 호모콰렌스라는 조금은 낯선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와 동물이 차이점 뭘까요? 물론 공통점은 본능이 있다는 거. 우리도 배고프면 먹고 싶은 본능, 자고 싶은 본능. 이 본능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짐승이 구별되어지는 지점은 본능만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숭고한 삶인가? 무엇이 보람된 인생인가? 거기에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애완견들이 있다고 해서 개들이 고민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짐승에겐 질문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있는 바로 이것,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서울의 합정동에 위치한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가톨릭에 있어서는 순교 성지로 불려지는 곳인데, 흥선대원군 이 병임 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서 목이 베어져서 죽임을 당한 장소였습니다. 자, 근데 이곳 성당을 지키고 있는 한 신부에게 어느 날 편지가 날아옵니다. 때는 1987년. 편지를 풀어보니 일반적인 편지라기보다는 질문으로 빼곡히 채워진 질문지였습니다. 자그마치 24가지 질문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처음 질문부터가 난해합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서, 이걸 일종의 신존재 증명이란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영혼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종교는 왜 필요합니까? 마지막 대목에서는 과연 인류의 종말은 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 매우 영적이고 종교적인 철학적인 질문들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누가 하였던가? 지금 삼성 기업의 창업주였던 바로 이병철 회장의 질문지였습니다. 1987년은 그가 폐암으로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해이기도 합니다. 죽기 직전에 한 기업을 엄청나게 일구었던, 돈이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인생길에 풀어놓았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은 아무것도 없고요.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 인생은 여기서 시작하고 끝나면 많은 것인가? 이런 아주 깊은 질문들이 나왔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는 이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닐 때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이런 깊은 질문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에만 하더라도 질문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가요 하나만 하더라도 이러한 심오한 질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도처에 많은 물음표들은 찍혀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그리고 어디에 살지? 뭐하고 놀지?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 수두룩한 세상을 우리는 살면서 아차,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또 사랑 나눔 축제로 교회가 아직은 낯선 발걸음인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인생으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애둘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으셨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고유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오늘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는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지형으로 말하자면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에 그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당시에 이 유대인에 살았던 지역은 헤롯 대왕의 사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진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을 운영했던 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에게 허락된 영토였어요. 근데 그는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지방에 로마식의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그 도시가 이름하여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죠. 빌립의 이름과 가이사 황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도시.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좀 낯선 도시입니다. 로마식의 도시를 재건했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가 팽창했던 그곳에는 곳곳에 신전이 있고 우상이 즐비한 향락과 퇴폐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스리는 그 영토의 거의 행정 수도격이었던 빌립보 가이사랴는 매우 번영한 도시였고, 그리고 우상과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다스리는 도시였죠. 근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보이는 것은 온통 우상뿐이고 사람까지도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당시 황제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사람들이 인자에 대하여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엔 도시가 형성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문화의 옷은 바뀌어지겠으나 그 핵심에 있는 관심거리는 대동소이합니다. 매체의 변화는 있지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대개가 비슷합니다. 바로 인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늘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뉴스거리, 기사거리는 대개 누가 그랬대더라, 그랬다더라, 유명인의 가십거리가 대부분의 뉴스거리인 세상.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안에는 루머라고 하는 게 형성되고 표시 하나를 가지고 평판을 만들어냅니다. 좋아요, 엄지척하고 싫어요 하는 이러한 손모양 하나로 누군가에 대한 호불호를 만들어내는, 오늘날 우리의 도시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익명의 댓글이 오고 가면서 영혼 없는 소통만이 있는 이 속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잊혀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물으신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문화의 주된 관심과 활동이 온통 인간 자신에게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잊고 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혹은 타인을 엿보는 것이 주된 문화가 되어져 있는 오늘날, 내가 뭘 했는지를 알리고 누가 뭘 했는지를 알아내고, 그래서 각종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그런 천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비대면의 사회라고 말하지만 손안에 있는 디지털 세계를 열면 이 안에 온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와 있는 온 세상이 뭔가요? 결국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순간의 이미지로 찍어낸 사진을 게시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영혼의 공허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간 포착으로만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타인을 알아가는 이러한 세계에서 뉴스거리는 여전히 많고 풍부하지만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빅뉴스거리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이러한 세상에 오늘 우리는 묻혀진 질문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자, 주님의 이 질문에 사람들은 답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평하여진 것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물으셨는데 또 다른 낯선 이름들이 여기 지금 열거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은, 이게 다 누구냐면 그 당시 선지자로 활동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거든요. 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 대망 사상이 아주 팽배해져 있는 때, 옛 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켰던 옛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답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두고 꼭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또 다른 누군가, 이건 뭔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상을 투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러이러한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걸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게 맞춰가고 있는 그런 답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야말로 현문우답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픈 방식으로 종교의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이해합니다. 왜 그러한 오해를 받을까요? 사람들의 신앙생활 안에 정말 성경의 진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보다도 자기가 선호하는 대상을 신이라 삼고 그렇게 따르는 이들이 세상에는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성육신으로부터 예수님의 신비로운 정체를 밝히는 이 정도의 심오한 답변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을 앞에 두고 다른 누구를 거명하며 마치 예수님이 누구누구의 분신처럼 누구누구의 아류인 것처럼 말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로부터 2000년에 이르는 온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답이 이어지고 있는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생자로 말하고 의붓 아버지격인 요셉의 강업을 물려받은 나사렛 촌동네 목수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으니 아, 그분은 참 영감 있는 훌륭한 교사다, 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의 현장을 일으키셨던 걸 보면서 야, 이분은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탁월한 의사다, 이렇게도 말이죠. 근데 부분으로는 비슷하게 맞춰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은 다 비껴간 답안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기업의 이 총수나 CEO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많은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지금도 무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답변에 주님 자신이 정작 만족하실까 싶으면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첫 번째 답에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셨고,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라 말하는 것에 오답에 주님은 이제 뒤로 하고, 그렇다면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 곧 제자들, 이미 예수님을 믿노라 하였던 그네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듣고 싶으셨던 거죠. 정말 얘들이 나를 잘 알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 했을 때 제자들을 대표했던 베드로가 앞서서 답변을 합니다.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주 어려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답을 듣자마자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반응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베드로가 답을 냈는데 이건 베드로의 IQ에서 나온 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학교에서 잘 배워서 나온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이 질문에 답을 맞춘 걸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헛다리를 짚은 사람들 천지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난문 쾌답 정답을 낸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구나. 손뼉을 치시듯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성경은요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을 때 여러분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선물은 뭐든지 받는 이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되다 베드로야 말씀하신 건 베드로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이제 알고 있구나. 그냥 헛다리 짚으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어떤 의미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변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말이죠. 우린 두 가지로 이것을 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 프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구원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 직임을 담당하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직임을 담당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답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뭘까요? 과연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하는데 구원자로서 적합한 분인가라고 물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공자니 마호메시니 석가모니니 다 위대한 성인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사람이죠.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은 인생들일 뿐입니다만 예수는 누구이신가 물었을 때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답변 역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대우한다는 건 그저 예수님을 좋은 분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금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고 심지어 박해를 하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의 전문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저는 자를 걷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말이죠,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반감을 표현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하여 증명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줄곧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평범한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 분류가 된다는 건 그가 곧 신이다, 하나님이다, 신성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갈려지느냐 하는 건 역사적 실존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과, 아니 그분은 완전한 사람인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들로 확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바로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인간, 훌륭한 인간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말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런 답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대할 때 이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헛다리를 짚는 겁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보고 영광 중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은 내 인생을 전체로 맡겨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즐겨 부르는 찬송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교육만 받아왔어요. 진화됐다느니, 우주가 뻥 터트려져서 만들어졌다느니, 이런 얘기를 줄곧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는 마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지금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득도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불교와 기독교는 천연지차 다른 거죠. 몇몇 기도하고 1년에 아주 고승이라고 말해도 대오각성하는 건 3-4차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불교식의 득도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전해주는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라는 것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하여 여러분 그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설교자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반응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저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찾고 싶었던데 못 찾았던 보배가 바로 저기 있구나. 그 누구도 위기가 있기 직전까지는 내 친구고 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도 내 주변에는 없는데 그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외로운 순간, 힘든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전까지는 주님을 몰라 배웠네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모든 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의 참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응축해서 문답식으로 가르쳐주는 오래된 책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1문 1답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풀어놓으면 바로 이 문답의 내용인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인생이 죽어서 끝이라면 이 주일에 이 황금과도 같은 세상 사람들에겐 연휴라고 말하는 이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과연 바른 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아마 물어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바 확신하는 것은 인간의 고귀한 이 영혼은 짐승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본능에 의해서만 살지 않을 뿐더러 죽어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로 영원히 이어지는 생이 있는데 바로 그때 그 길목에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가의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 질문의 답을 제대로 발견하신 분이라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보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유명한 대학의 그 정문에 새겨진 글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문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음표가 찍혀진 이 글귀에는 사연이 담겨져 있는데 어느 날 오래전에 이 대학의 법과대학을 다니고 있던 한 학생, 고학생으로 정말 한 학기 등록금 낼 길이 막막해서 이제는 중도에 하차해야 되는가 싶을 그러한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알려줍니다. 어느 자선 사업가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 고학생들을 잘 도와주기로 유명한 분인데 당신의 어려움을 잘 이야기하면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그가 바로 한달음에 그 자선 사업가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나 지금 정말 절박한데 나를 조금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자리에서 줬어. 내가 젊은이에게 당신의 인생을 보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나도 당신에게 한번 묻는 질문에 한번 답을 듣고 싶소. 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후원금을 줄 텐데 이 돈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당연히 지금 제 학비가 너무나 절실하게 어려운 문제이니 학비를 내고 열심히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법과대학을 나왔으니 졸업한 이후에 법률사무소를 들어가서 법률가로서 제 직장을 구해야겠죠.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직장을 구했으니 이제 제가 결혼을 해도 되겠죠.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가정을 이루면 어느 정도 인생의 중요한 안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성공을 목표로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훌륭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군요.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을 텐데 질문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인생의 성공도 보람도 다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될까? 이제 조금 쭈뼛쭈뼛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나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늙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우리 모두가 그럴 테니 그 다음에는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서 그 젊은이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합니다. 코앞에 닥친, 우리 모두 그렇듯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는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누구도 비껴가는 인생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청년 시절을 지났고 장년 시절을 지나며 지금 노년의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묻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에 이르게 될 텐데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는 채로라면 아무리 돈을 번들, 아무리 출세한들, 아무리 내 모든 것들을 일구어 놓은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고 이병철 회장의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그 질문에 대해 시작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답을 찾을 길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는 동안 질문해야 되겠죠.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신가?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깨달으라고 10년 아니 20년 어려운 커리큘럼 교육 그런 것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의 진리는 간단하면서도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누구라도 좋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상관없습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이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이 있는 인생이 되시고, 그 답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흔들림 없이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이 이미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